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3일 말씀 베이커리 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마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재밌는 것이 블레셋을 왜 멸망시키고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아니요. 이유와 원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심판에 대해서, 절망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이러시는 걸까라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셨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룰에서 벗어날 때 곧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아모스서라든가 이런 말씀서를 보면은 아모스서에도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가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런 5개 도시가 바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던 블레셋의 5대 도시입니다. 특히 그 중에 가사는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가사였습니다. 그들은 다곤 신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았고 항상 주변국들,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혔고 그들을 늘 힘들게 했었던 그런 성경의 히스토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겠다고 하시고 그들이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너희가 언제까지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하냐? 제발 이제 들어가라. 제발 돌아가.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칼이 쉴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칼은 성실하게 그 심판의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심판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잔인하게만 끝내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빵집에 가서 빵을 먹고 아니면 빵을 포장해서 들고 계산하지 않고 나온다면 뭐가 됩니까? 절도가 되겠죠. 빵값을 변상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절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도죄를 지었는데 바로 구속시켜! 이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합의를 볼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건을 겪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예언자들이 했던 역할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심판당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즉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장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마트를 가서 장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올려놓은 물건들이 있어요. 카트에 담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바코드를 찍죠. 띠 화면에 뜹니다. 결제 뭐로 하시겠어요? 카드요? 현금이요? 카드요. 몇 개월 하시겠어요? 일시불이요. 네. 그리고 나서 영수증이 쭉쭉쭉쭉 나오죠. 많이 사면 영수증이 길어져요. 맞아요. 끼끼 하면서 슉 나와요. 징. 와, 장 한번 거하게 보면 영수증 길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길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죄의 영수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지금처럼 이렇게 QR코드 찍고, 지금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증명하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스캔하시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네. 자,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까발려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물으시겠죠. 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무엇으로 지불할래? 지금 우리가 마트 가서는 카드로 할래요? 현금으로 할래요?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상품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주님 나라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결제수단은 오직 한 가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죠. 누구의 생명으로 지불하길래? 네 생명으로 할 거니? 우리의 생명으로 지불해버린다면 우리는 생명 없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 바로 유황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되겠죠.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생명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사함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 이렇게 밥값 내주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죠. 네. 누군가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갈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죄값을 빨리 치러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 죄의 모습, 여전히 나의 기호를 따라 살았던 모습,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모든 죄에 대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대가, 바로 생명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거죠. 바로 십자가 사건의 그 생명을 통해서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음을 맛본 자들이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처럼 있다가 일어나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할 때 하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죠?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처벌이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하며 받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영역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한 죄들에 대해서 누군가 피해를 본 일이 있다면 갚아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20%를 더해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줬다면 위로해주고 사과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죄에 대한 대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결과들이 와서 내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우리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할 것.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교만한 질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내 죄로 인한 문제라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게 온 문제라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날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는 시작하며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치르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오기 전에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 숨을 쉬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기회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주님 외에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저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혹 누군가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과 또 징계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삶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또한 주님의 징계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